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그런 일꾼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남이 하는 것만큼 해서는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더 뛰어나게 할 때 인정을 받게 되고 더 탁월하게 할 때 이제 본을 보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 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죠. 본을 보이는 삶의 이 모범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많은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모범적인 그런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물질을 공급받을 그런 자격이 분명히 있는 그런 분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물질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9장 7절에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9장 9절과 10절에는 구약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9장 13절에는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14절에는 주님의 명령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인 공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장 15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공급이 없었어요. 공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량 하면서도 계속 주님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직분은 하나님부터 맡은 그런 직분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공급이 없어도 자비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행했던 것이죠. 만약에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받을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안 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은 순종할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거기 때문에 부득불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공급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받을 상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반드시 상 받을 것을, 보상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또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이런 일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자들도 많이 있죠. 목회라는 것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 목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돈 버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동기와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가르친 대로 덕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부인하면서 섬기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자,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있는 자처럼 행했습니다. 또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것들을 비판하고 변론하는 일이 많죠. 또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을 닫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자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태도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뭐 주관이 없다 그러고, 뭐 우유부단하다 그러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협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무슨 그들과 뭐 타협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 기준을 낮추거나 주님 말씀을 벗어나면서 행하진 않았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도하려면 우리도 같이 술을 먹어야 된다. 술 먹으면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거든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갖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포용했기 때문에 또 겸손과 온유가 그의 삶 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하게 행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초기에도 자기보다 한참 연상인 사도 베드로에게 외식했다고 직선적으로 책망하는, 성격이 좀 강하고 직선적이고 좀 남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배우고 성숙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종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거로도 여기지 아니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 발견하고 감동을 받고 자기 삶 속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강한 성격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격, 겸손한 성격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을 알고 만나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그는 놀라운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삶.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거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근데 면류관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사도 바울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또 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인내하고 극기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었고 또 덕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9번째 열매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가 있습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번째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랐어요. 또 목표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실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들, 또 자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삶의 모습이 규모가 없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 우상 문제에 있어서도 절제보다는 자기 생각과 분별이 옳으면 즉시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지식이 없는 자들을 실족시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나실이 나옵니다. 나실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포도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나시리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 포도나무 열매는요, 포도나 건포도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아주 달콤한 것이거든요. 맛있어요. 마치 세상이 주는 즐거움, 어떤 세상 쾌락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덕을 위해서 삼가하고 절제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절제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바로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게 되죠.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죠? 달리기 선수가 있잖아요. 막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 1등은 한 사람이에요. 많이 달리지만 1등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등 하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 아주 피나는 훈련을 하죠. 운동선수들이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하죠. 상 받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런 그 운동 선수들, 경주하는 사람이나 권투 선수들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그냥 절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는요. 술 안 먹잖아요. 담배 안 핀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일 안 해요. 또 어떤 나태하고 안일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시합 전까지는 가족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멀리하죠. 그렇죠? 여자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이라도 절제 속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일꾼들도 이러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만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본을 보이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목표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지만 목표 없이 방향 없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싸우지만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삶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일에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복종. 이 몸이라는 것은요, 죄가 들어온 통로거든요. 죄가 어디 통해 들어옵니까? 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이 몸은 죄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철저히 쳐서 말씀에 복종했다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단 말이에요. 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운동선수들이 게으르지 않고 아주 피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버림받을까봐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 안에서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버림당할까봐. 뭐 구원이 취소될까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을까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앞에 늘 긴장했습니다. 다 긴장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 한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우리가 이 경기하는 거 보면요. 수백 명이 뛰잖아요. 1등은 하나예요. 1등은 한 사람입니다. 1등, 2등, 3등 메달 받죠. 상 받죠. 나머지는요. 뭐 도중 하차한 사람도 있고 사고 난 사람도 있고 뭐 뒤로 처진 사람도 있고 다 실격당하는 것이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라.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주고 또 인정을 받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삶이 계속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러한 삶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주시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